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간단하게 두 종류로 구분하여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 내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만나는 사람들을 다들 복되게 하였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았고 나중에는 애굽 전체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악을 끼치는 자는 시기심에서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가문과 나라를 고통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해악을 끼치는 자는 언제나 자기의 유익 때문에 상대방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에 관상을 보고 뽑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한국의 세계적인 대기업은 모 회사에서는 뒤에 관상쟁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봅니다. 얼굴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성형으로 얼굴을 뜯어고치고 있으니까는 이것 또한 온전한 방법은 아닌 듯합니다. 한국의 민족 지도자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이 계십니다. 그분은 서민의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문을 일으키는 길은 과거에 급제하는 길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 번 과거 시험을 봤지만은 거듭된 낙방을 했습니다. 정치가 극도로 부패하여 돈으로 급제가 결정되는 시절이기도 했지만은 거듭된 낙방 속에 실망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던 참에 그의 아버지가 너 관상장이나 되어라 하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의 상사라는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관상술을 익히고 있는데 문득 자기 관상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자기 관상을 보면서 한 줄씩 한 줄씩 읽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관상을 보니까는 가난과 살인으로 감옥살이를 할 상으로 딱 나왔습니다. 충격을 받고 이렇게 나쁜 관상을 가지고 내가 누구의 관상을 봐줄 수 있단 말인가 낭망했습니다. 근데 탄식하며 책을 계속 읽어가는 가던 중에 이런 구절을 보게 됩니다. 얼굴이 잘생긴 관상, 몸이 튼튼한 신상보다 못하고 몸이 튼튼한 신상은 마음씨가 좋은 신상보다 못하다. 즉 마음이 좋은 것이 잘생긴 얼굴이나 튼튼한 신체를 가진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 판도가 달라집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잃어버리지 않으라고 지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강도가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돈을 내놓아라.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재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충성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충성된 사자는 그랬는데 여기 사자란 짐승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 대사, 사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책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냐, 어디로 가는지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잘못 산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심하게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복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릇은 목적에 따라 쓰임 받습니다.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목적대로 쓰임 받은 그릇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나비가 꽃을 찾은 것 같지만 실상은 꽃의 향기가 나비를 부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신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걸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십니다. 창세 전에 택해 주셔서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명으로 해서 지금 이 시대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연히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다는 사명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랬고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고 42절에도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받는 유일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셨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중에 가장 귀중한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최고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선교사입니다. 주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체능계 각 분야에서 흩어져 살면서 그 지역, 그 사회를 복음화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반겨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집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보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구할 게 뭐냐? 충성뿐. 하나님 충성케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당연히 충성밖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충만할 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우리 주님이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충성이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성실한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 같아도 아주 큰 일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할 때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회사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찰스 휘브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입니다. 그런 그가 후계자로 지명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브가 그 회사에 정원 총성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경호만 쓰면 되는데 공장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본 간부들은 그를 직원으로 채용해 주었고, 직원이 되어서도 남달리 충성하는 것을 보고 사무직으로 옮기게 되었고, 사무직에서도 가장 힘받는 비서로 카네기 사장의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서가 된 휘브는 메모지와 펜을 들고 마치 그 주인의 그림자처럼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카네기가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사무실 밖에 나서면 그때까지 밖에서 휘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카네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아직 퇴근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시는지 알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리를 비우십니까? 하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집에서 회사까지 사설철로를 넣고 출근을 했습니다. 카네기가 정류장에 도착하면 그 자리에 휘브가 메모지와 펜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찰스 휘브에게 사장자를 물려주면서 카네기가 이런 말로 격려를 했습니다. 자네의 성실한 정신력과 겸손함을 바탕으로 이 회사는 계속 성장하리라고 믿는다. 자네가 전문성이나 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훌륭한 박사나 전문가를 고용하면 된다. 회사를 성장시키는 비결이 학력이 아니라 성실, 친절, 그리고 겸손한 자네의 태도라면 분명하다고 나는 믿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낳게 된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는가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았습니다. USA Today라는 그 잡지사에서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46%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고 26%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그 직분에 충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진정 감사함으로 충성했는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충성은 작은 것이라도 이게 내일이다 주어졌으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일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입니다. 요즘 인생은 한방이라는 잘못된 사고로 호황된 꿈을 쫓다가 인생 낭비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한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시골의 작은 피자 가게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피자 한 판을 11초 만에 반죽할 정도의 기술을 익힌 타마스 모나힌이라는 그런 청년이 세계적인 피자 회사 다미노 피자를 세웠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9살 때부터 구두 만드는 일을 해야 했던 그런 페라가모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 명품 구두 회사인 페라가모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된다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19절에 보면 내가 자기 사회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중책도 맡길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르다는 증거입니다. 게으름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우리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이 하라고 그렇게 맡긴 일을 충성되게 하는 사람을 뭐에 비유했느냐?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연중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특별히 5, 6월의 추수 때에는 더위가 심해서 들판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은 극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때 북부 산악 지역에 있는 헐몬산의 눈이 녹아 그물이 흘러내려오면 시원해서 마치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원한 물이 그 밭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결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목이 타는데 얼마나 시원하겠는가. 이와 같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은 우리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고 너무나도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목이 타셔서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시원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소식을 듣고 계실까? 이전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기쁜 소식을 주님께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얼음 냉수같이 충성된 사회를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너를 보니까는 더위가 싹 가시는구나. 참으로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구나. 이런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사명을 완수한 사신이 곡으로 돌아가 왕을 배우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을 다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스데반이 소리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불언간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 과분한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것 같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명의 길에 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되고 힘이 되고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의 일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상급에 크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